또 손과 손을 맞잡고 그렇게 뒤엉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그렇지가 않죠. 현대전은 저 멀리서 미사일을 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을 꼭 이 현대전의 전쟁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꼭 꼬집었습니다. 알아서 미사일이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서 적을 무찌르고 그런 편리하고 편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적 전쟁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병전에 가깝습니다. 마귀와 부둥켜 안고 씨름하며 투쟁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했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는 칼이죠. 백병전에서 유일한 무기는 칼인 것처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주장하고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이기며 인내하며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그런 영적 실력을 키워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검, 곧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탈진리화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 느껴지면 그것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고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 성경이라도 거부되어져야 하고 진리로 여겨지지 않고 선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꼰대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 유물처럼 여깁니다. 성경 얘기하면 다 현대인들은 얘기하지 마라. 그런 구시대 유물 얘기하지 말고 꼰대스럽다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향이 예수 믿은 신자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칼이 무디고 부러지는 칼이라면 누가 그거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지혜를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패배를 당하고 무력하게 살아갑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비용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전리품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포로를 잡고 끌고 오며 전리품을 앞세우고 개선행진할 때 백성들이 사울왕 사울왕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합니다. 왕이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래야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원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세상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정작 확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원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작 확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붙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 그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돈다고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형통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아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장에서 아픈 사람이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어느 병원이 잘하던데 그 병원 가봐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낫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하신 대로 이루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주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확신하면요 그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합니다.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받아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뿅 나타나가지고 유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뿅 나타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한테 유혹당한 사람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말씀했지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유혹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마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가운데 비몽사몽간이었겠죠. 그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배고파 죽는데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을 만한 내가 자격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또 저 절벽 위에 환상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공격이요. 생각 속에 의심하는 것, 유혹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냥 우리 의지로는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을 당해서 저렇게 인생이 꼴하실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죠. 뻔한 건데요, 당합니다.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의지를 부린다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그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험에서 이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죠. 그러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가로이 옥상 정원을 거닙니다. 거기 마귀가 펼쳐놓은 덫에 빠지게 되죠. 딱 그 타임에 어떻게 마귀가 알고 옥상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다윗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생각 속에 이런 유혹이 왔겠죠. 내가 왕인데 저 여인 정도는 거느려도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정도 내가 누려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훅 하고 들어왔겠죠. 초자연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말씀으로 대응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동침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세바가 소식을 전합니다. 아기를 배었다. 임신했다. 그러자 또 사탄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 명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거 덮어야 된다. 이거 감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어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세바가 유혹을 받았을 때는요, 전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싸웠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마음속에다가 너는 왕이야.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게 어디 있어? 얼마나 목숨 걸고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니? 저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만 붙들었다면 아마 마귀는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많이 애우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탁 갖다 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요, 마귀의 초자연적 파워는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분별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비몽사몽간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을 갖다 댔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탁 초자적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갖다 댑니다. 그러자 그 초자연적 파워가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초자연적 파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로고스와 레마가 나옵니다. 모두 이 단어를 교차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로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을 쓸 때 로고스로 썼고, 레마는 적용된 말씀을 사용할 때 레마라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레마예요. 레마. 악한 날이 있죠. 마귀가 동시다발적으로 때로 덤비는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낙심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천지창조의 말씀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죠. 지금 낙심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상황에 적절하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레마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라. 이렇게 딱 그 상황에 정황에 맞는 말씀이 딱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말씀, 적용된 말씀. 그 레마를 가져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탁 하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레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딱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 마음에 탁 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레마입니다. 그 흘려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게 내 말씀입니다. 내가 붙듭니다. 성령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쉬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그 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들려진 말씀, 레마는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분별합니다. 우리 영혼 육 전인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날, 루터가 표현했던 것처럼 보름소의 모든 기아장들이 마귀가 되어서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악한 날에 이 레마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지식 가지고 못 이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많은 분들이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전도회들도 보면은 1년에 성독 1독 하려고, 성경 1독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레마를 들어야 됩니다. 레마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칼집에 칼을 꽂아 놓은 것밖에는 아닌 거예요. 칼집에 꽂힌 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나는 몇 독 했고 성경 지식이 이 정도 탁월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한 날에 전혀 소용이 없어요. 칼집에 꽂아 놓은 장식품 칼일 뿐입니다. 칼은요, 빼야 되죠. 레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깁니다. 말씀 적용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장이에요, 목장. 서로 말씀 적용을 나눌 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레마가 있습니까? 목장에서 나눌 레마가 있습니까? 왜 목장에서 활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립니까? 레마가 없으니까요. 나눌 것이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어떻게 권면합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권면이 되죠. 레마가 있어야지 권면이 되죠. 레마가 있어야지 덕을 세우죠. 목장에서 말씀이 레마 없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지금 탄핵 전국 아닙니까? 이 얘기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원히.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레마가. 그래야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레마를 듣고 있습니까? 레마가 들립니까? 네 번째, 성령의 검, 곧 말씀 자체를 마귀가 꺾으려고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 가운데 사탄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역사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 씨 뿌린 비유에 보면요, 덜의 길가에 떨어진 것,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레마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심령에 성령이 부딪히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반복된다면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무의미하게 그럭저럭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기다려지고 재미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를 할 때요, 딱 말씀을 전하고 섰는데 다 흐리멍텅한 거예요.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아, 이거 마귀의 역사네. 그래서
대적을 시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한 10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중이 돌아오고. 한번 훈련하셔야 돼요. 한번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결박당할지어다. 떠나가라.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 눈동자를 딱 쳐다보시고 옆에 분한테 예수 이름 명한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결박당하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때요? 정신이 돌아오죠? 희미한 눈동자 정신이 딱 돌아, 초점이 맞춰지고. 이 정도 돼, 이 정도 돼. 예배 시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마귀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깨닫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할 때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막 이 전쟁이라서 싸우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칼을 놓쳐야 됩니까? 칼을 붙들어야 됩니까? 살려면 칼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엄마야 하고 칼을 놓아버립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겠다. 그 말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는 얘기죠. 왕을 숭배하라, 우상으로, 신으로. 이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과 같이 그런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칼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살아서 나옵니다.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그런 삶. 마귀가 말씀을 공격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집어넣습니다. 절대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말씀을 붙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 번째 공격이 뭐냐? 세상의 염려를 줍니다. 재물의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하지 못하도록,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돈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물질 유혹을 많이 주십니다. 물질 문제를 많이 일으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계속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물질 유혹 오고 계속 물질의 고난 오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물질 문제를 털어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계속 육적으로 행동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물질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죠, 초자연적 파워는 사라집니다. 마귀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폰을 망가뜨렸어요. 물려줘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그 손해보험에 보면은 기물 파손에 대한 특약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갈아타면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딱 그 틈을 노려가 딱 이래 공격이 오는지. 그런데 제 아들 현민이는 아직 갈아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특약이 있는 거예요.
순간 마귀가 제 마음속에 현민이가 깼다라고 하고 탁까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 마귀가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려고 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는 100만 원 3개월 무이자로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라는 게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주면 상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본인이 견디지 못하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거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싸우십시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 수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좀 탑 클래스의 전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한 번뿐이 없는 목회예요. 이제 1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 하다가 그냥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인들을 영적인 전사로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내 말을 구하십시오. 그 실력부터 키우십시오. 예배 때 실패하면 한 주간 죽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서 그걸 나눠야 돼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사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